좋으신 하나님, 순복음 기쁨 교회의 3월 넷째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말씀으로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며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고난 이후에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에 대한 혼란과 잘못된 메시아를 기대하며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깨달아가는 부활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탁월하고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며 동시에 역사가이며 의사이며 여행가이며 자기 이름이 없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며 구약을 76번이나 인용하며 증인들의 증거를 수록하는 헬라인 의사이며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순교 이후에도 20년 정도 더 사역하다가 중국에 갑니다. 누가는 통찰력이 뛰어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누가복음은 목격자의 증언과 자료 기록으로 한 편의 논문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도리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구원의 문제와 순종의 복음과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다루며 종말론을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25절 말씀에 어리석고 더딘 마음을 책망하시는 주님, 어리석고 더딘 마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이라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삶으로 그 말씀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말씀을 믿을 때 역사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그 지시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환경과 상황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으면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환경과 의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환경과 문제를 뚫고 해결해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눈앞의 사건에만 매몰되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믿는데 더디고 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상실감의 문제, 산만을 바라보고 더 크게 느낍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고난 후에 영광 안에 있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로 인해서 나와 독대하고 나와 만나자, 하나님 만나는 수 있는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 만날 수 있는 최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침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디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선지들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선지들의 믿음을 쭉 나열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은요, 고난과 영광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과 영광.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는 이유는 계시록의 24장로들이 영원히 찬송하고 영광 올리는 이유는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이 찔려주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몸이 상해주셨고 우리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질병에서 나음을 치유를 받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고집대로 제멋대로 살았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주셔서 죽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말한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대로
나아가고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성경 27절에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아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 예언서 글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여기서 성경 해석하기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성경은 또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다니엘과 스가랴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인생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실패도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이 안전하여 야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행하여서 천배의 복을 받으시고 진리로 자유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2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이라 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참된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 있는 곳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수레 삼아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식어갈 때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과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은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말씀을 주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절로 16절은 내가 주의 법들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이하이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기뻐할 때 새 힘이 넘쳐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는가? 말씀대로 행하는가?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말씀 후에 성찬의 은혜로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은혜가 함께 갈 때 영안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깨달음은 준비된 마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의에 주려고 갈급한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낙심하여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은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명자로 변화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진 경험이 있는가? 은혜 받은 후 내 삶이 방향이 바뀌었는가? 지금 말씀을 펼치시고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흘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이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증인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태아 때부터 있는 악한 영, 살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있는 악한 영, 내 살에 예수여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관기관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세포는 예수의 피로 소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모든 눈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청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염, 아버지 이빨도 아버지 깨끗하게 튼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리, 무릎 통증, 관절 골수골수마다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 아버지 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방암, 또한
모든 모든 것들 아버지께 그 자궁과 방광과 모든 것들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립선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발걸음을 출입을 아버지 치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탈모도 나사렛 예수 피로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모든 피부병 아버지 무좀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인간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 드려진 각종 애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천배의 복을 더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서울 소망 교회와 한평 기쁨 기도원과 강한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서울 용광 교회와 강주 한마음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